참 훌륭한 한 군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군사님께서는 20대에 시집을 가셔서 3년 만에 두 자녀를 두고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도무지 살아갈 용기가 없어서 남편 따라가려고 어린아이는 등에 업고 큰아이는 손에 잡고 물에 들어가다가 가는데 주님이 막 막으셨어요. 그때 이후로 완전히 한순간에 변화가 되었습니다. 재혼하지 않고 두 자녀를 잘 키우고 그렇게 긍정적이고 그리고 뭐 얼마나 참 지혜로우신지 주님께 붙들려서 살아가는 것을 제가 보고 듣기도 했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이게 성령님께서 부어주셨을 때 하는 역사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주신 너무나 위대한 말씀이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만 살아가면은 문제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막힐 거 하나도 없어요. 고민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풀릴 줄 믿습니다. 이게 해답이에요. 그거는 뭐냐? 성령님께서 인간 육체에 부어지는 겁니다. 찔끔찔끔 오는 게 아니고 막 부어지면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의 육체 가운데 충만히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절망을 경험하기도 하고 한계를 느끼기도 하고 또 많은 인생의 고비를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돈을 구해요. 병 낫기를 구합니다. 사업을 구하고 직장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거 구해야 되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입각하면 그것도 구해야 되겠지만은 진짜 구해야 될 것은 성령님이 나를 충만히 붙잡으셔서 임하게 해달라고 성령님 나를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부어심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게 되었는데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아주 부정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막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조롱하면서 막 술 취했다. 저 사람들 완전히 미쳤다. 막 그렇게 막 폄하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왜 무슨 말이냐면은 광신도들의 모임으로 낙인이 찍히면은 당국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한순간에 꺼지게 되는 것입니다. 꼽히자마자 없어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심각한 문제 앞에서 이 현상을 방어할 필요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마침 9시인데 원래 이제 제3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그 더하기 6을 하면 돼요. 3시니까 9시입니다. 아니 아침 9시인데 낮술을 먹는 사람이 누가 있냐. 지금도 6월절인데 그 경건한 달인데 무슨 술을 먹냐. 그것도 120명이나. 그러면서 퇴치를 하고요. 그리고 요엘서에 나와 있는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을 끌고 와서 이 요엘서가 700년 전에 예언했던 이 말씀이 지금 성취가 되었다.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이 문제가 벌어졌을 때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방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내가 생각해 볼 때 이렇다. 심리적으로 이렇다. 사회 현상으로 봤을 때 이렇다. 이래 가지고 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비슷한 게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말씀의 성취다. 말씀을 끌고 오면은 말씀이 전부 다 변호를 해줍니다. 너 왜 그렇게 사냐? 막 공격을 할지 몰라요.
그냥 이렇게 또 이렇게 사람들이 핍박을 할지도 몰라요. 실컷 키워놨으면 뭐 하고 있나 너 지금.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꼼짝 못해요. 말씀이 전부 다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되게 하거든요. 말씀이 증거를 줘요. 말씀이 변호를 합니다. 그리고 반대를 싹 물리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말씀이 위대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이 아니에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실제 일어난 현실이잖아요. 이것처럼 분명한 게 어디에서 어디 이론입니까 이게? 이론이 아니잖아요. 사상도 아니거든요. 종교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에요. 17절 말씀 전반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18절에도 보면은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이것도 공통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의 가장 큰 특징은 부으심입니다. 붓는다고 하는 것은 물을 붓는 거예요. 어릴 때 아마 여러분들께서 시골에서 막 하루 종일 일하고 나서 막 등목할 때 막 확 부어 부하면서 그냥 굉장히 그 시원했던 그 추억들이 다 있을 겁니다. 하늘이 뚫려서 들이붓는다는 겁니다. 이슬비 아니에요. 소나기도 아닙니다. 그거 갖고 안 돼요. 억수 같은 비가 그냥. 제가 필리핀 가보니까요. 열대성 폭우가 얼마나 멀쩡한데 갑자기 그냥 폭우가 퍼붓는데 완전히 뭐 세상이 바뀌어버리더라고요. 맹렬한 폭우와 같은 그런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액체가 아니시고 인격이신 제3위 하나님이 되십니다. 물리적으로 붙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성령의 어마어마한 역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으시면 딱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뭐냐? 가득해요. 양이 막 너무 많아서 흘러 넘칩니다. 충만히 임하시고 성령님께서는 무한히 낭비하십니다. 두 번째는 궁극성을 이야기합니다. 한 번 부어지면 절대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는 주었다 안 주었다 주고 있는데 이게 뭐 받을 마음이 없네 이러면 막 빼앗아 버리고 중단에 그만두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부으시면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 인간은 지옥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성령님을 낭비하세요? 왜 부으세요? 거두세요. 그런 게 없어요. 악한 놈은 더 부어줘 버려요. 그리고 후회를 안 해요. 돌아옵니다. 넘치죠. 우리는 넘치지 않잖아요. 아까워가지고 좋은 것일수록 아끼는데 하나님의 특징은 뭐냐? 좋은 것일수록 더 줘버려요. 공짜로 다 줘버려요. 공기 돈 내고 여러분들께서 마시고 있습니까? 이건 중요한 것이니까 공짜로 다 주잖아요. 돈 주고 사는 거는 그 귀한 게 아닙니다. 그거 만귀한 거예요. 그거.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는. 세 번째는 보편성입니다. 구약에서 성령님께서는 제한적으로,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임했습니다.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시간에 특수한 목적이 있을 때 그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했던 것인데 지금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육체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만민에게, 유엘세는 만민에게 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역이 좀 이렇게 좀 바꿨죠. 훨씬 쉽게. 그러니까 이 성령님께서는 이제는 나이 상관없어요. 신분 상관없습니다. 성별 상관없어요. 인종 상관없습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구별 없이 보편적으로 성령님께서는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가 치료돼야 되고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이죠? 돈 버는 것이 어려운가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것이 참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학생 되시는 분들 공부하는 거
돈 버는 것보다 더 쉽더라니까요. 결혼하는 거 힘들죠? 아니에요. 또 해요.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뭐냐?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다른 것은 어느 정도 돼요. 이거는 안 돼요. 인격이 변하고 마음이 달라지고 죄와 상처가 치료되는 것은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려울 때 보면 좀 겸손해요. 이렇게 고개도 숙이고. 근데 조금 나아지고 형편이 펴지면은 막 교만해져서 막 눈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오면 막 새벽기도 나오고 기도가 간절한데 또 형편이 나아지면 언제 그랬다는 식으로 그냥 과거로 돌아가요. 안 바뀌어요. 바뀐 채 한 것이지 안 바뀐 겁니다. 그거는. 입원하면 막 눈물 콧물 흘리고 회개합니다. 다 나오면은 막 그동안 막 참는다고 힘들었다 막 그동안 못 지은 죄까지 전부 다 지어버립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간단하지가 않고 고질적이고 근본적이고 근원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억수같이 부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고쳐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게 된 것입니다. 유엘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변하지 않았는지 하나님 속을 뒤집어 놨는지 주님께서 그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쳤습니다. 농사로 쳐버렸어요. 농사를 어떻게 쳤느냐? 메뚜기를 계속 보내요. 1년, 그것도 메뚜기도 돌아가면서 황충, 메뚜기 종류도 그렇게 많아요. 우리 메뚜기 그거 아닙니다. 도시락 반찬 먹는 게 아니에요. 있단 말이에요. 그 메뚜기들은. 그것도 부족해서 바벨론 군대를 또 수차례 보냅니다. 한두 번 고난을 주어서 이제 돌아왔나 변했나 싶어서 또 시험해 보면 아마 더 교만해져 있고 더 성질 부리고 더 악해져 있습니다. 더 독이 막 올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될 텐데 그 날은 너희들은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구원의 날이라고 생각하지 아니다. 형벌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다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 부어심의 역사가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긴 시간 충분한 어려움을 그들에게 주어서 부르짖게 하고 성령을 주어서 진정으로 변화될 그 날을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에 약속을 합니다. 구약에서는 잘 안 돼요. 그 날이 오게 될 텐데 그 날에 오면 너희들이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 되게 될 것이다. 인간의 모든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예언을 하게 됐는데 그 예언이 700년 만에 지금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우리 각자들은 이 모양 저 모양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많은 난관들을 지금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되는 일이 없다고 고백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가정이 깨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가정 문제가 간단하지 않고 해결될 기미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지금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고 깨닫지 못하고 대책이 없어가지고 정말 마음에 남한테 말은 못하고 집안일이니까 참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없는 것은 아닌데 신앙이 온전하지가 못해요. 좀 주님께만 참 매달리면 될 텐데요.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세상에서 적당하게 그냥 이렇게 죄지으면서 막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신앙이 이게.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부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충만히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왔다 갔다 해요. 그냥 진폭이 얼마나 큰지 막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요.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런 신앙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왔다 갔다 하고 늘 침체하고 있는 것들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지금 구약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시고 부어졌는데 얼마든지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거는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정상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망 중 부르짖게 하셔서 성령 체험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참 성령 체험해야 돼요. 대개 보니까 막 거의 죽으려고 하다가 막 성령 체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은혜 체험 많이 합니다. 한번 체험하고 주님 제대로 만나버리면요, 사람이 한순간에 확 바뀌어요. 대충이 없어요. 믿음도 대충이 없어요. 낮아지는데 확 낮아져 버려요. 말씀 순종하는데요, 철저히 순종해요.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원망불평이 입에 있을 수 있겠어요? 물론 뭐 잠시는 있겠죠. 내가 오래 갈 수 없어요. 너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인데 흘러 넘쳐야죠. 오늘 우리는 흘러 넘쳐야 돼요. 은혜가 너무 없어요. 하는 거 보면 사람을 대할 때도 보면은 흘러 넘쳐야 돼요. 오늘 우리 주위에 존경할 만한 또 따를 만한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해요. 저리 살면 안 되지. 저런 사람 많은데 참 귀하다. 그렇게 고백할 만한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고 해요. 저 사람처럼 내가 돼야 되지.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틀림없이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너무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한결같아요. 전부 다 성령의 사람이에요. 바울이 막 변화돼가지고 성령 받으니까 세계를 흔들어 놔버리잖아요. 두 번째, 성령 부으심은 말씀의 깨달음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하반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성령이 부어지면은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어마어마한 현상들이 나타나요. 능력도 받아요, 은사도 받아요, 방언도 터져요, 병도 치료가 돼요, 귀신도 쫓아내요. 성령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못하는 게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게 있어요. 최고로 중요한 걸 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비상한 깨달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뭐가 나오냐요? 꿈이 나와요. 예언이 나옵니다. 환상이 나옵니다. 요엘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구약의 대표적인 계시 전달 수단이 뭐냐? 예언입니다. 꿈이에요. 환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특정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기름을 부어서 그들에게 계시를 주는데 꿈으로 주고 환상으로 주고 예언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꿈꾼다고 해서 구약에 그거 계시가 아닙니다. 그러면 안 돼요. 딱 정해놨어요. 그리고 그 정해놓은 사람 아무 때나 꿈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꿈이에요. 그거는 징조가 있는 강력한 묵시가 있는 꿈을 주었던 것이죠. 예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를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축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예요. 점쟁이처럼 쪽지게처럼 맞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있게 돼요. 그냥 그거는 핵심적인 것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예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 말씀의 은사라고 하는 것도 제한적이었습니다. 모두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부어지고 난 후에
말씀에 대한 비상한 깨달음이 보편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목사님만, 설교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 안 그렇습니다. 중세시대 그것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꼭 신학교 가야 깨닫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읽으세요. 묵상하세요. 왜 성령의 임하심이 말씀의 깨달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의 시작이요, 기초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를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되면 성경 폐기돼야 되죠. 고전으로 남겨놓으면 돼요. 지금까지 이 성경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모든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마음대로 능력 발휘해 보세요. 자기 능력 발휘한 겁니다.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일 안 해도 한 번 써도 하나님 손에 탁 붙들리면 역사의 주인공이 되죠.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 일하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도를 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주자가 제일 먼저 와 있어요. 예수는 주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죠. 그 말은 뭐냐?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최종적인 결정권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기만 하면은 인생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인생이 열리게 되는지, 성령 받아서 말씀 깨달으면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열리게 되는가 너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종류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열리게 될 겁니다. 노인들에게도 열리게 될 거예요. 청년들에게도 열리게 될 것입니다. 종들에게도 열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이 예언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생각하면 안쓰럽죠? 참, 저게 언제 철들어가지고 저 인간구실을 할까? 불안하잖아요. 지금 나이가 20살인데 아까람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다음 세대를 자녀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죽고 싶어도 눈을 못 감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불안해가지고. 지금 또 막 그냥 자녀 키우기도 힘들고, 애를 낳지를 않아요. 교육이 힘들고, 돈이 많이 들고, 또 미래 세대가 너무 암울하니까, 비전이 없으니까 애를 안 낳아요. 우리 자녀의 미래는 여러분들이 유산을 많이 상속해 주는 데 달려 있습니까? 잘못하면 그거 타락할 가능성이 많아요. 세상 지식을 많이 구비해서 그냥 세상에서 출세하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를 담보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자녀들이 은혜 받고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좀 공부 못해도 돼요. 근데 믿음을 알아요. 예수를 만났어요. 그러면 마음속에 든든해요. 안심이 돼요. 우리 아들의, 우리 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겠구나. 틀림없습니다. 그거 아니면 불안할 거예요, 계속.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고 했습니다. 청년들은 꿈이 많아요. 하고 싶은 것도 많아요. 근데 준비는 안 돼 있어요. 가진 것도 별로 없어요. 대학생들이 시간이 많을 것 같은데 목회를 해보면 대학생들이 제일 바빠요. 좀 시간이 있냐? 그러면 늘 없다고 해요. 왜 없냐? 아니, 목사님 배울 것도 많고요. 경험해 볼 것도 많고요. 지금 뭐 외국어도 갔다 와야 되고, 뭐 저기 뭐 연수도 갔다 와야 되고, 뭐 지금 무전여행도 해야 되고요. 농활도 갔다 와야 되고요. 지금 고시 공부도 해야 되고요. 자격증도 따야 되고요. 유학도 지금 고민되고요. 취직은 막 골치가 아프네요, 지금.
방학이 되면 또 시간이 있을까 싶으면 목사님 방학 때 아르바이트 해야죠. 돈을 빨리 알았죠. 진로 문제는 참 고민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청년 세대가 지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말씀이 찾아오면은, 성령이 부어지면은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막 총력을 다해서 매진했는데,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가 모르는 진짜 세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고민을 합니다. 인생이 뭘까? 내 많은 인생이 남아있는데 그냥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성공이 나고 출세나고 그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이 목적일까? 그때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인생이 무엇이며 죽음이 무엇일까?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 고민 많은 청년 때는 청년이 또 원래 이상적이잖아요, 생각이. 고민을 많이 하는 세대예요. 그 좋은 거예요, 이게. 너무 고민이 심해가지고 현실 적응을 못 하시는 젊은 시들이 좀 많아요. 공부 잘하고 있는데, 지금. 자기 할 일 정말 성실하게 잘하는데, 성령님께서는 그냥 말씀으로 찾아오고, 갈등을 줘요. 결국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젊은이의 삶을 털어갑니다. 성령이 위대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대학교 때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공인에게서 CPA 하려다가 완전히 주님 만나가지고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한순간에 바뀌어버렸어요, 이거. 늙으니까 꿈을 꿉니다. 나이가 들면은 점점 꿈이 사라집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인생이 될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노인의식이 있는데, 노인의식이 뭐냐니까, 나는 다 끝났어. 나는 늦어서 할 수가 없어. 우리 속담에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를 때다 이렇게 한대. 안 그래. 노인의식에 빠지면 그게 안 돼요. 어느 목사님이 조기 은퇴를 했는데,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집에서 돌아와서 그렇게 울었대요. 다 잃었다는 그 심정을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해요. 은퇴하면 갈 데 많을 것 같죠? 한 달 가면 갈 데가 없어요. 친구도 없어요. 등산도 하루 이틀이지 어떻게 가요? 또 무릎도 시리고 못 가요. 그래서 무력감이 찾아오는 겁니다. 존재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그게 자꾸 위축이 되는 거예요. 한두 마디 서름을 자꾸 타고 그냥 잘못해주면 며느리 비난해버리고 이렇게 하는, 욕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늙은이에게 성령이 부어지면은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어른들이 꿈을 꿔요, 꿈을. 이게 갑자기 할 일이 많아지고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 내 새끼들이 전부 다 기도해 줘야 되네. 기도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새벽에 기도하고 정신대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애들도 넣는 거예요. 그냥 애들 목표하시면 절절매요. 이 집 가서 애 봐주고 저 집 가서 애 봐주고 얼마나 자식들이 좋아해 주는지 몰라요. 그것만 김치 담가주고 말이지. 아이고 얼마나 바쁜데. 또 우리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 바쁜데도 와가지고 전도할 때 꼭 와가지고 교통정리 해주고 또 젊은 사람도 소통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컴퓨터 배웁니다, 이거. 그리고 동생들하고 후배들이 형님이라면서 도와달라고 이번 선거인데 또 도와달라고 그러고 바빠 죽어요. 코로나도 걸리고. 우리 교회 어르신 분들은 얼마나 고기사가 다망한지 몰라요. 가장 바쁩니다. 가장 바빠. 사람들은 옛날에는 인생은 60이다 그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요즘은 인생은 75세인 것 같습니다. 요즘 65세는 그거 가지고 지하철 공짜로 타고 이러는데 부끄러워요, 사람들이. 아이고 내가 왜 이걸 공짜로 타냐고. 노인 축에도 안 들어요, 65세는 이제는. 여러분, 은퇴가 끝이 아닙니다. 은퇴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참 저는 궁금한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드시면은 변할까? 70평생, 60평생을 살아왔는데 정말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근데 은혜 받으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변하기 시작해요. 그 증거가 뭡니까? 부부관계가 그리 좋아져요. 저희 능평교회는 불받은 어르신들이 많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어른들이 그냥 꿈이 막 그냥 살아나야 돼요. 그 정도의 최고입니다. 그 교회가. 내 남종과 여종은 예언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들은 억압 속에 살아갑니다. 제일 밑바닥 인생이에요. 종에게 내 인생은 없습니다. 옛날 종은 신발도 신지도 않아요. 이름도 없어요. 어이 종 종놈 전부 다 쌍욕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남의 인생 그냥 뒷바라지 하다가 끝나는 인생입니다. 인간 취급 못 받아요. 기본권이 어디 있습니까? 맞으면 맞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종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잃어버린 인생을 막 되찾네요. 막 자기를 찾아요. 우리 중에 아마 못 배우고 돈이 없어가지고 공부해야 될 때 공부하지 못해가지고 막 평생에 한이 맺히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인생이 잘 풀리면 되는데 막 바닥 인생이라 자꾸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좀 도와주지 말이지. 그것도 좀 밀어주지 말이지. 마음이 힘든 거예요. 이게. 인생이 한번 삐끗하니까 어긋나 버리니까 계속 불행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은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찾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불행이 축복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나는 그냥 시댁 식구들 그냥 뒷바라지 한다고 종살이야. 한이 맺혀서 막 그냥 속에서 막 화가 나요. 불 받으세요. 성령 받으세요. 넘칠 겁니다. 그 식구들 전부 다 사랑할 거예요. 전부 다 교회 다 데려올 겁니다. 이게 종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런 위대한 삶이. 아픈 만큼, 당한 만큼 그걸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인생의 깊이가 그들 영혼 속에 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 내 지각이 새로워지기만 하면 돼요. 깨우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과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시대는 본격적인 구원의 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읽어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는 뭐 해석이 필요가 없어요.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부르세요. 구원 주신다 했잖아요. 부르세요. 입 다물지 말고 부르세요. 오순절 성령이 오심으로써 이제 본격적인 구원의 때가 왔습니다. 이제는 물때를 만난 거예요. 검을 막 던지기만 하면 그냥 만선입니다. 만선. 누구든지 어느 때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즉시 구원을 받습니다. 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 이것은 자기 은하, 자기 공로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공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다 살아가요. 뜻대로 됩니까? 한계가 와요.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막 살아나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게 자꾸 수렁으로 빠지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익사를 합니까? 살리고 발버둥 치다 물 먹다 그냥 빠지는 거예요. 죽었다 생각하면 힘을 빼면 뜰 텐데 끝까지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물 마셔가지고 물뚝해서 그냥 죽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불렀으면 될 텐데 말이죠. 이런 모든 소망이 사라지면은 주님의 이름을 그때 부르게 됩니다. 다 부르는 것은 아니에요.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살 길 있으면 사람은 매달리지 않아요. 내가 왜 매달려요? 내 힘으로 다 되는데. 그러니까 신앙도 형식적이고 그렇게 갈급하지가 않습니다. 한번 쫄딱 많이 보면 돼요. 정말 죽고 싶은 순간에 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용기는 없어가지고 죽지는 못하고 그 자리에서 막 울부짖으면서 그냥 살려달라고 막 주님께 막 그냥 짐승 소리 내면서 부르짖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두 손 두 발 모아서 막 싹싹 빌면서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은 못 이기는 채 하고 싹 구원해 줍니다. 과거를 다 잊어버리세요. 책망도 안 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는 주님께 자기 발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내 해볼 거 다 해보고 내 방법 다 써보고 안 된다는 것이 뼛속에 딱 뼈저리게 느껴지게 되었을 때 그때 어쩔 수 없어서 나온 것이지. 아 목사님요 저는요 믿음이 좋아가지고요 뭐 바로 교회 와버렸어요. 안 그래요. 제 자신부터가 그렇지가 않아요. 얼마나 주님이 수고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안 와. 먹을 게 있으니까. 진짜 먹을 게 없으니까 온 겁니다. 오가면 무슨 일이 있나 싶어가 먹을 게 있나 싶어서 온 거예요. 거지 같은 마음으로 온 거예요. 사실은 그게 길이었어요. 그게. 저는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참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인생 귀하고 바쁠 텐데 왜 여기 와 앉아 계실까 의문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보면 찬양하고 성경 공부하고 교제하고 참 그 진실성을 볼 때마다 그렇게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붙잡았어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으로 나와서 은혜를 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라니까요. 그게 답이에요.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희망이 사라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꾸 삶을 포기해요. 청년들이 삶을 포기하면 어떻게 해요? 3포, 5포, 7포가 어디에 있어요? 청년들은. 성인들은 무조건 도전이죠. 지금 포기해요. 헬조선 이래서 하고. 나는 여기까지구나. 열심히 해도 안 되는구나. 안정된 직장 없구나. 사업도 불가능하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구나. 입에 달고 있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되는 이유가 많아야 겨우 될 텐데 안 되는 이유가 많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위기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위기예요. 이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20절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것은 말세에 나타날 징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이 말세잖아요. 뭡니까? 하늘에서 막 기적이 일어나요. 땅에서도 막 기적이 일어나요. 막 피가 막 쏟아지고 막 그 출애굽 때 피가 막 됐잖아요. 막 불이 떨어지고 연기가 나고 말이지 뭐 엄청나요. 해가 변하여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막 피가 되고 막 천재지변, 자연재해, 사회적인 격변, 막 전쟁들 막 일어나잖아요. 사람들이 이때 심판의 때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할 때는 언제입니까?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늘이 노랄 때가 있어요. 하늘이 막 절벽이야 절벽. 이때야말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즉시 구원이 찾아옵니다. 구약에서는 구원이 나타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나팔 불면 백성들이 모이고 그래서 막 모집해가지고 적을 무찌르는데 오늘 성령의 시대는 그 자리에서 그 고통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 즉시 구원이 찾아오고 회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이 부어지기만 하면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것이 없을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